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골방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정말 남은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 시작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가운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입을 열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산상수훈이 설교를 하면서 이 중에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하라고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말씀을 먼저 택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저 자신에게 먼저 하는 설교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누구에게나 하는 설교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 다 이렇게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저희는 한 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은 기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면서 가장 어려운 게 또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희가 또 막연히 잘 모르는 게 기도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어떤 것은 정말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아버지가요,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냐면 기벙어리, 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 귀신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요, 귀신 들리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것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는 막 발작을 하면서 누워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들을 두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가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이렇게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보냈을 때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나서요.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게 불가능했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 악한 영, 이 사단의 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한 영혼이 이 어둠의 권세에서 정말 그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생명을 얻으려면요, 저희는 꼭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사한 구절에 믿음의 기도가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저 바다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 같이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 중에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합력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세 가지를 추구했는데 그게 산상수훈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너희가 이미 상을 받은 거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금식도요,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걸 모르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차려입고 일상생활을 잘 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가서요, 너의 골방으로 가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처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절차인데 첫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갚으신다는 거는 보상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도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고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희를 골방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서 저희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저희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은밀한 곳에 가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정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 없이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 골방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골방이 아무 집에나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골방이 있는 곳이 사이드룸입니다. 그러니까 큰 방이 있으면 옆에 사이드, 옆에 있는 옆에 방이에요. 근데 이 골방이 나오는 곳에 보면은 왕궁의 골방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왕궁 옆에, 왕들이 사는 방 옆에 귀한 보물을 두는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옆에 귀한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그런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신랑 신부의 신방의 옆에 이 신부가 귀한 보물들을 두는 그런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골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것을 보물 창고로 쓰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물 내지는 나에게 꼭 있는 아주 귀한 것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때는요, 정말 귀한 곳에, 정말 존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것을 존귀한 이유는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곳은 은밀한 곳이지만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골방에서요,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 자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를 인도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때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요, 때로는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골방은요, 그 비밀스러운 그 장소는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예요. 저희가 거기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신다.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곳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거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때에 맞는 그 은혜를 하염없이 부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골방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자녀들은요, 다 골방 기도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골방은 꼭 그렇게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런 보물창고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집이 많잖아요. 골방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서
데이트하는 그런 장소예요. 단둘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장소예요. 다른 사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게 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장소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그곳에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나다나엘에게는 은밀한 골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길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 자신의 아들 신부감을 이렇게 그 집에 집사를 시켜가지고 좀 멀리 보내가지고 이렇게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게 하죠. 그때 보면은요,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요, 들에 나가서 묵상했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자신의 집에 수소 카인과 그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 들판이 이삭에게는 바로 골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골방은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너무 바쁠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은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문을 닫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워낙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어딘지 알고 이렇게 찾아서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들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최대 후원자이자 예수님에게 좋은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좋은 제자들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예비시켜 놓은 그런 최고의 서포터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걸 갖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산으로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세요. 그곳이 예수님께 골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산으로 가건 들판으로 가건 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막 구름대같이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마다 않고, 또 이 들판에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그 일을, 예수님이 들판에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 그 남자나 5,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저녁까지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추대하려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도 우쭐우쭐 하니까 제자들 먼저 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 골방은요, 그 산과 들판이, 그 한적한 곳이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골방에서 기도함으로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항상 분별해냈던 거예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리라 하면서 다시 전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우선시했는데 항상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그의 골방에서, 때로는 동산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그 골방에 들어가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누추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돼요. 정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그 거룩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이 그 골방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에게도 골방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골방은 회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 광채가 해와 같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기 어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제 회막에서 나왔는데 그의 시종, 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는요, 여전히 회막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입은 그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에요. 그 골방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은 거예요.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그 열매를 입은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너무 중요하죠. 행정과 지도력의 은사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기도의 은사 너무 중요하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저희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 찾으면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요, 그 골방에서 오늘 말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은사를 담는 그릇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중요해요. 저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때 저희는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행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절제하면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운 일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거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골방에서 아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걸맞는, 제자들에게 걸맞는 옷을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주신 거죠. 저희가 성령 충만하면요, 저희는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를 입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개인의 골방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의 시작은요,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이 참으로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골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골방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콜롬비아 신학교의 교수였던 스티븐 오포드라는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인
늘 이 신앙인들의 리더십, 지도력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꿇은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젖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저희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저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통해 자복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사역자만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이 섬기는 신앙인들의 그 죄악과 그 삶의 무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바르게 섬기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가 편만하게 미치게 해달라고 젖은 눈으로,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저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희가 찬양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저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골방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문을 닫고 차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안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집에 있는데 옷장, 클로셋이 내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젖은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꿇은 무릎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젖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능력을 구할 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들으시며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그 골방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